우리 교회 오전 광고 속에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을 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성가대 좀 해주시고 4월달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오케스트라 한 100명 정도 우리 모으려고 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로. 저도 거기 한번 좀 멤버를 좀 껴볼까 하는데 아까 점심 먹고 나가 얘기했는데 저가 그렇게 한다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감사해요. 안 믿어주셨으니 감사해요. 예, 이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책인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 옛날 아주 먼 옛날 땅 많고 돈 많은 부자임금이 살았습니다. 그 부자임금은 땅 많고 돈 많고, 그런데 그분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도 있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아들 달라고 늘 그렇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더니 그 영감님께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감님은 너무 귀한 아들이라 이 아들이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면에게 달려가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명 사람이 수한무라는 무란 목숨이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성이가 김신이 김수한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나간 선비는 오래 사는 것은 거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한술, 그 얘기를 듣던 농부는 한술 더 떠서 두루미는 1000년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훈장님은 거들면서 이름이 이렇게 지었는데 최종 완성된 이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길다고 수군거렸지만 영감님은 단단히 알렸습니다. 줄여서 불러도 안 되고 대충 불러도 안 되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까지 다 불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영감님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은 아이들을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의 친구가 와가지고 김수한무 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영감님이 쫓아나가지고 너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냐고는 우리 아들하고 놀 수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불렀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박사라고 불러서 아이들하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물에서 놀다가 이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전래동화 속에서 물에 빠졌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영감님 지금 김수한무가 지금 이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잘 불러라고 줄여서 불러도 안 되고 대충 불러서도 안 되고 우리 아들 이름 부를 때는 처음부터 성시로 비롯해서 끝까지 동방사까지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훈련해보라고 하인도 그에게서 급한데 이름을 다 부르기 시작해서 그 다 부른 다음에 그 아들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가 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왜 지금 얘기하느냐고 이 영감님과 함께 해가지고 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지나가는 한 청년이 그걸 살려줬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귀한 아들 큰일 날 뻔했구나. 아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마터면 널 잃을 뻔했구나. 이거 보통 아들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요 부르기가 쉬워야 되고 또 이름은 너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교단에 성이 송신교 송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발음이 안 되니까 이름을 할 때 발음하기 좋은 이름으로 송일 목사님으로 이름이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지금 어울러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이 한때는 총회장에 나오셨는데 후보로 이름이 명단이고 훈련가 있는데 송흥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 이름을 옆에 따로 나중에 지었답니다. 가로 열고 송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송일 하면 이름이 금방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대면 발음도 잘 되어야 되고 부르기 쉬워야 되고 성인 내 이름은 호선 지었더니 2호선 전철 2호선 타고 다니고 너는 2호선만 타고 다니냐 뭐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좌우지간의 이름은 좌우지간의 놀림감이 돼서는 안 되겠고 좋은 이름으로 많이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이름이 브랜드 파워가 돼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 하듯이 기업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나라를 한 사람이 이씨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씨의 성을 가지신 분들 좀 긴장이 되는데 완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후로 이름을 알게 되어 지금 완용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그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름이 참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요. 이름은 참 부르기가 참 좋아야 된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신 분, 안수 집사님이래요.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그 좋은 이름을 내버리고 이상한 이름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교회에다 등록하다 해서 한참 우리들 입에는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이름이 이거래요. 근데 원래 이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3단계 속에서 우리가 중생받고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을 이룬다가 칭의구원이 그 다음에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성화구원.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을 이룬다? 영화구원을 이루게 돼요. 얼마나 저 이름이 좋았어요. 영화. 우리 목사님 자녀분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보하라고 적고 영화라고 적었어요. 그 이름은 보아엄마, 영화엄마, 영화라고 적어요. 왜냐면 성경 속에 나온 보아, 영화, 이게 참 좋은 이름이, 성경 속에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지간에 이런 이름이 참 좋은데, 미국에 가면 서양 사람들 가운데, 누굴 부르는 거죠? 성경 속에 다윗이라고 이런 인물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존경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참 귀해서 훌륭하시니까 요셉의 그 위치와 인지도가 참 훌륭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세프라고 하는 요셉 이름을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리브가, 리베카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그럼 우리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의 이름은 성은 이씨인데 부가 이 그대로 이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부가 잘 발음이 안 돼서 이부자라고 말을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뭐 진짜 있었어요. 옛날 요단선 목사님 따님이신데 이 씨는 이 부가 이게 부가예요. 부가같이 제일 신고하라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판 사람 다른 유다입니다. 어느 성지에 보면요, 이 나무는 베드로 나무고, 이 나무는 안드레 나무고, 이 나무는 요한의 나무고,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건 나무 이름. 근데 나중에 그 가련 유다 이름을 했더니 순례객들이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수제자이신 베드로 쓰다듬고 이러는데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롭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마다 다 침을 탁탁 맡아가지고 그 나무가 다른 나무는 사람 요한의 나무도 장성이 잘 자라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가진 나무는 원래 그런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냥 아주 그냥 사망 직전이더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가룟 유다하고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 참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의 이름의 제목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이 유다하고 가룟 유다하고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유다가 누구인 것을 바라보고 좀 추적해서 연구해보면 그 유다는 오늘 본문 성경을 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이 유다를 쓴 사람인데 그 유다가 누군가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유다서는 몇 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 한 장밖에. 유다서 3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몇 장이에요? 몇 장이 자꾸 그러는데 유다서는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장? 한 장. 성경에 한 장 된 책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기 야고보의 형제래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
야고보는 누구였는가 하니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야고보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왜 예수님의 종으로 있느냐? 형제라 그러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한 형제로 섬기다가 예수님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자 형제들은 웃기시네 하고 흥흥거렸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이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로서 같은 얘기를 늘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었던 단어들이나 유다서에 있는 단어들과 매우 흡사한 단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거 몇 개인가 좀 세는 분이 있어요. 자, 내가 또 이걸 연구해봤는데 몇 개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 야고보서하고 유다서에게 있는 단어들이 많이 매칭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 가운데 곧 요셉의 아들의 명단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형제들 명단에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의 말씀 보고 있어요. 말씀 보면 야고보와 유다가 나란히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실 때 야고보와 함께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정말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야고보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인데 동일한 기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227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93개의 단어가 야고보서에 있는 단어가 매칭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때 예수님을 가까이 두며 한 형제로서 그렇게 살다가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가 마침내 회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그의 형제들처럼. 그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구원의 3단계에서는 중생하다, 칭의하다, 거듭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해 나간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에서 3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따가지고 우리 2016년도에 표어를 삼기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라 라고 한다면 좀 말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좀 말이 우리 자라가자, 우리 자라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예수님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모든 주님 오시는 분까지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구원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얼굴을 좀 믿는 얼굴로 좀 많이 좀 해주시면 3000% 빠져나가고 그때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어졌어요. 영화 구원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 얘기가 유다서를 쓴 유다가 1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간절히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100번, 1000번이 10,000번 이게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이것을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리를 소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영원히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단번에 영원히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지신 거예요. 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뭐가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단번에 이루어져서 속죄 제사의 사건이 완성되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3장 18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로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육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람,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어졌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서 이 속죄의 사건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40세 이상 되신 분이건 아니 뭐 젊으신 분도 약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위장약이라든지 무슨 약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복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100명 놓고 40대 이상, 45세 이상 되신 분으로 100명 놓고 얘기하면 90% 이상이 거의 다 약을 뭐 복용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가운데 손 들어보려니까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뭐냐면 한 번에 약 먹었으면 됐지 왜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어저께 아침에 먹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먹고 왜 그러시죠? 약효가 일시적인 거였어서 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거듭 섭취를 하고 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 사건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랬다는 거죠. 구약시대도 일시적인 건강, 일시적인 회복, 일시적인 용납,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런 제사가 흥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져오는 순간적인 은혜는 다 없어지고 영원한 은혜로 연결되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엄한 복음의 선포를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서 잘 설명하게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구약에는요, 우리가 약효가 떨어지면 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 계속 먹잖아요. 뭐 의사가 아침에 먹으시오, 점심에 먹으시오, 뭐 이런 지시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제사는 또 그래요. 구약 제사. 근데 신약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 안 보세요. 제사장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뭐예요?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 절 몇 절이요? 12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한 자. 이 말씀 보면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편 한 영원한 이 말씀 이것을 보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시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이게 계속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또 됐어요. 내 대신 이 양아 죄를 전가한다. 아세살 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꼭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이야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그 다음 몇절? 13절. 그 다음 절요?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옛 제사는요, 매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옛 언약을 그랬는데 14절 말씀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해결받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불을 크게 뜨고 아멘으로 큰 소리 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전하신 영원한 구원의 영혼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신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자꾸 그 힘을 못 써요. 자꾸 그게. 나 당신 구원 받았다고 하면, 우리 초아이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말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해 놓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다른 거 믿자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자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자랑할 거야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받아들임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받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 맨 먼저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예수 믿는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우리가 명절, 조금만 있으면 우리 또 명절 되고 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텔레비전 사건, 봤지, 제사 드리는 건 못 봤습니다만, 제사로 조상을 기쁘게 하고, 가정의 일시적 안정을 위해서 매년 드리고, 또 그 윗대까지 해서 달달이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보고가 되지 못한 가정에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분 말이야. 영원한 제사가 해결되어졌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자꾸 우상 앞에 덮죽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게 되어졌으니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화구원을 이루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오 예수 믿으면 너무 대접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접 내가 안 해주면 또 시험 내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망가지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섬깁니다. 그럼 나의 대접을 안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안 해주면 나도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생활 아니에요. 정말 진짜 믿음생활은요, 주님도 그렇게 살아. 주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내 이름이 좀 망가지고 문교에 좀 망개진다고 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주님만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성화구원을 이루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께 주신 그 기쁨,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룰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표를 100명 오케스트라 되는지는
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올 연말에 100명이, 그래서 12월 달에 해서 오케스트라 100명이 다 이거 쫙 해가지고 모든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100명이 가지고 뭐 바이올린, 첼로 또 뭐예요? 예? 이게 제 조차 뭐죠? 플룻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오케스트라의 그 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쫙 해가지고 첼로, 1 첼로, 2 첼로 쭉 해서 100명의 숫자가 이 앞에 앉아서 우리 한번 상상하면 못하고 예. 믿음이 없으신데 아이 참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요 건축해 나가야 돼요. 건축. 우리 믿음의 모습을, 우리 인생을요 보세요. 인생은 건축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문제는 외형적으로 볼 때 다 똑같이 참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두 집 차이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죠? 얼굴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처음 들어보시는 얼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많이 늘 듣던 거. 그 차이가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였죠? 기초. 그렇죠. 기초. 뭐예요? 기초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우리 영상실, 방송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얘기하면 벌써 또 나오네. 그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보이죠?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이 말씀을 1장밖에 없으니까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는 것이 건축하며 라는 거. 세우며, 건축하며. 우리 1층 세우고 2층 세우고 3층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초 세우고 물론 지하층 세우고 기초 세우고 그리고 2층 올려나가잖아요. 세워나가잖아요. 블록해서 세워나가잖아요. 건축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워.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 위에 좀 건축해 자꾸 올려 세워야 합니다. 좀 세울만 하면 나 시험 들었냐고 우르르 넘어지고. 뭘 차이에요? 기초 차이에요. 뭐 차이에 기초 문제가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믿음을 자꾸 다져서 세워 올라가야 하는데 빌딩을 만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자신을 잘 지키라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화 그걸 잘 이루어가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왜 유다가 하려고 쓰려고 막 그냥 간절하는 차이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거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간절했어요. 유다를 쓴 유다. 안 그래도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잘됐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거기에 유다가 4절 말씀 보면요. 그 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지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상한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전하는 차이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신앙의 건축을 잘 세워나가면 튼튼해서 비바람과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뭘까 하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요. 요즘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거 적용한 거예요. 뭐예요? 혹시 우리 가면 신천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 다른 데 아까 교회로 가고 신학대학교로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전도사로 파송받고 무서운 아주 작업들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대단합니다.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유다서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니 두 가지 교리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세력도 발생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아무렇게 막 살아도 괜찮다 라는 교리를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다. 예수님의 주 신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지주의자들이, 무율법주의자들이 막 살아도 괜찮다. 막 죄를 짓고 사람들 죽이도 되고 막 뭘 하기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말 듣고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로 방탕한 것을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어떻게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면 멸망무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잘했다.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다 등장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지 않으면 혹시 누군가 가만히 돌아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믿으니까 회개만 하면 된다. 너는 아무걸 마치고 직장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주일날만 가가지고 네 뭐 하는 척만 해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요. 우리 흔적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가지고 비바람과 홍수나도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 좀 세워가기 원합니다.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러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건축 잘하는 거예요. 믿음 건축 잘하는 것. 우리 옆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십시다. 성화 구원을 이루십시다. 자, 또뿐만 아니라 유다를 전해서 보면 우리는 주의 영과 기쁨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는 도를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기 경주에서요 처음 누가 심수까지 자세를 바로 하고 먼저 출발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죠. 달리기 선수가 선 딱 그거 그래서 먼저 스타트가 좋아야 되잖아요. 출발이 좋아야 되죠. 근데 마라톤이나 장거리 경기 같은 경우는요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끈기도 중요해요. 끈기. 스타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 이 꼬링까지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꼬링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르면 벌써 1월달 돼서 지금 1월달 이렇게 가고 참 빠른데 이 빠른 것을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를 말할 때 우리 늘 우리 인생을 잘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완주. 유다는 오늘 마지막 대본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에 잘 완주하십시오.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꼬리 찢어 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오케스트라 100명 모이면 우리 지역에서 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가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뭐가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이랬는데 우리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우리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나가서 다 악기 하나씩 다 잡고 그냥 하나씩 불고 그냥 다 악기하고 바이올린하고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 그냥 음악 시간에 나도 많이 좀 건성을 할 때 진짜 그 말을 받고 내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우리 풍성교회 목사님 음악 시간에 저렇다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래. 어쨌든 저전에 자 인생은 짧아 보여도 우리 인생을 잘 완주해야 돼요.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유다서를 쓴 유다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도 얘기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이게 마지막 날 그 모습의 복음의 절정을 지금 24절, 25절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주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험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그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중단하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성화군을 쭉 이뤄나가다가 우리 주님의 영광된 모습 앞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영광있게 되어지고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주하자. 신앙의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성화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으니 우리 믿음 앞에 우리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에서 기쁨 앞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유다가 2명이 많았겠죠. 유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찬양. 그렇죠.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도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이 뭐였는가 하니? 재무, 회계를 맡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계를 맡은 사람, 재무를 맡은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 갖고 뛰어먹을 도망갈 사람을 맡기겠어요?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니까?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체험 만찬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제자들에서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결국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냥에 사랑하는 스승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30냥을 던지고 자결하는 죽어버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으로서 훌륭하게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여기 예수님 형제인 유다는요. 처음에 예수님 형제로서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는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안목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형 그러지마 하면서 발로 찼으면서 뭘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부활 후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참여하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서 성경에 오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맨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120명 그 대열 속에 유다가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포함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의 누구와? 아우들, 동생들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 유다도 들어가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 전쟁에 와게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카레마다 순교할 때까지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이름 그대로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 찬양이라는 이름처럼 그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 완주하는 모습을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학교에 두 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유다의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유다를 쓴 유다가 말하기를 가룟 유다처럼 그 길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고라의 길, 멸망의 길,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유다서 11절 말씀 보면 화 있을 진짜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이고 이런 길은 무슨 길이라고? 가인의 길이고 이 사람은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이고 돈 때문에 뭐 팔려가는 거 있잖아요. 에? 아무나 붙잡고 뭐 하는 싶어. 뭐 때문에? 돈 때문이잖아요. 발람이 진짜 알잖아요. 발람의 길이 어그러진 길이고 몰려갔던 고라 일당 아시죠? 땅이 갈려가지고 나중에 내몰되는 죽은 사람 고라 일당들 고라의 길이야. 그리고 11절 하반지 뭐라 그래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건축을 세워가면서 완주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영광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24절, 25절 영광의 길인데 11절 말씀은 그 길은 고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요 악의 길이라고 했으니 가는 자가 바로 그 길이 멸망의 길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내 평생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신앙의 건축을 잘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믿음의 본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본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건축을 인생의 건축을 잘해 나가게 해주시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건축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